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패를 좌우하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재갈이 물려있지 않은 야생마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언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배에 키가 없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소통이 없으면 그들의 열심이 열매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되고, 마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좋은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사람보다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믿게 되면 그 담대한 마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분명하고 용기 있는 언어가 되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선이 쌓이게 하시고 그 쌓인 선에서 선한 말들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을 보면 뭐뭐 하는 자 누구냐? 이러한 질문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질문들을 해석하는데 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단한 고난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보니 상상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그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바로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로 욥과 논쟁을 하는데요, 그 친구 중 하나였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생각해 보게나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겠는가, 이런 거죠. 그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의 질문이 뜻하는 바는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네 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함정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셔도 낭패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말대로 해야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랑과 온유와 화평은 거짓입니까? 이렇게 답할 것이고, 좀 용서해 주자, 이번만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근본 없는 사람이다,
제멋대로인 사람이다라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면 메시지가 공격을 받고 저런 이야기를 하면 메신저가 곤란을 당하게 되는 참 기가 막힌 함정을 파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뭘 쓰십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세력들은 야, 우리의 시도가 성공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빨리 대답해달라고 급하다라고 채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어 돌로 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뭐뭐 하는 자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부정으로 해석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설명과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다윗이 3절에서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바로 4절에서 누구인가를 설명해 버립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손은 청결하고 또한 그의 마음이 청결하며 또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거룩한 곳에 선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복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설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명령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설명과 명령입니다. 오늘의 질문 한 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너희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총명한 사람도 없구나라고 하는 부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과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후자의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총명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만 받게 되는 특별한 달란트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있으면 좋은 것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이것을 위해 힘써야 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인데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떤 이가 일을 처리하는데 매우 슬기롭거나 아니면 갈림길에서 매번 하는 선택이 보다 좋은 것을 택한다면 그것을 보고 아유 저 사람 지혜롭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학력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아니 보통 분인 줄 알았는데 일을 처리하는 걸 보니 진짜 지혜로운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반대되는 개념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시편 53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아예 부정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단순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지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과 지혜로워 보이지만 지혜롭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그 일례가 15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땅 위에, 그리고 정욕 안에, 그리고 사단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 지혜고 그래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 1장에는 매우 지혜로운 분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한 장소에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숫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만약 적과 대등하게 싸우고 있을 때 히브리 민족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고 상대편과 내통을 난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것처럼 이 민족에게 이 우리나라 땅을 완전히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어려움을 당하다가 회복했던 왕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처이기 때문에 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고성을 짓게 함으로써, 아주 고된 일을 함으로써 그들의 융성함을 조금 느리게 해보거나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산파들의 대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도울 때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여자아이면 살려도 돼, 남자아이면 그 아이를 죽여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남자아이면 바로 신고해라. 그러면 그 뒤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산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바로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따집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고, 내 말이 우습게 들리냐고. 그랬더니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산모들은 애굽 여인과는 좀 다릅니다. 얼마나 건장하고 힘이 좋은지 산통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가는데 이미 애를 낳아버리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보여주는데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숨기고 안 보여주니 제가 어떻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이랬을 뿐입니다. 이렇게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파들이 참 지혜롭죠. 그런데 제가 그들을 지혜롭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그 대화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산파들이 왜 거역했는지를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에서 살아가면서도 바로의 힘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명령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에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한 선택이 모아져서 지혜로운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때때로 찾아오고 물질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도 됩니다만, 그러나 모든 두려움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갖는 것,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난 바로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두 산파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산파들을 살리셨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죠. 대단하시죠? 바로가 화가 났는데 그 앞에서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이 위기는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냥 바로의 말을 따르면 편안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바로가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더 많은 공을 세운다면 큰 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됐다면 그의 자녀들마저도 꽤 높은 관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더 가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강해지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산파들은 손해봤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부귀영화를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가 나오는데요, 지키시는 것 외에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첫 번째는 20절 뒷부분을 보면 산파들을 통하여 그 백성이 매우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면 애굽에서 나오게 되니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줄 거야 라고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도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 안에 그들을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의 운전기사를 했던 사람도 있고, 또한 그와 잠깐 만났지만 사람들이 보면 사회적으로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들도 있는데요, 다큐멘터리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좋겠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도 했고, 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고, 그가 힘들 때 위로했던 특권을 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아있는 사람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고 도왔던 사람도 그것을 평생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번성하게 되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아지고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번성은 아예 주님께서는 언급도 잘 안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산파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아하, 산파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았네,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 안에서 살았네,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은 것을 누렸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산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바로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또한 그의 자손들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따라 사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옳은 대로, 사사기의 표현에 따르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또한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살아간다, 한심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회생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렇게 한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승자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죠. 했던 말을 안 했다고 하고, 또한 안 한 말을 했다고도 하고, 주지 않았는데 주었다고 하고, 내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말을 옮기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 넉넉해지는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지금이라도 내가 길을 돌이켜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을 종종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악인의 형통함처럼 보이는 그 현상이나 시간은 지금 여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지는 그때 그곳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이 얼마나 빠르냐. 시리를 금방 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열매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를 많이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열매는 하나도 거두지 못한다. 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올라올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끊어질 것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도 똑같은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공통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두 가지가 없을 거다. 그들 형통해 보여도 첫 번째는 열매가 없을 거다. 내가 인정하는 열매 없다. 두 번째는 미래가 없을 거다.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과 똑같이 자녀들도 주님을 모르는 상황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산파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지혜자로 살아가면, 지혜로운 선택을 매번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아는 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어 볼 것은 총명인데요. 총명은 세상을 꿰뚫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나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명인데요. 첫 번째는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제작했던 최르급기의 오홀리압과 부살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열왕기상 9장까지의 초기 솔로몬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달란트는 있었겠죠. 그러나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못 맡겠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신은 없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따랐던 것은, 그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지혜 주시겠지, 힘 주시겠지, 사람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아니하고 중간 결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지, 야, 지혜 말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겁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친서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도하던 시간에 똑같이 창문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보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짝을 이루어 사용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표준 세번역은 총명을 이해력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한 공동 번역은 지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넣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묵상을 하면서 보다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 때에 더 자연스러울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한 이해력,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어 가는지를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균형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덕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믿고 그 말씀 순종하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랫동안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은 얕은 곳으로 가서 얕은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게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순결이고 순전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 그리고 더함과 뺨 없이 따르는 것, 이게 순전함이죠.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순전히,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만, 그러나 죄된 세상은 순전히 믿고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은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일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고 어디로 가게 될까,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아니하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우리 때문에 잘못된 결정과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한 땅을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 안에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과 더불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아는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종종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믿는 것과 내 마음대로 되어야 돼, 이러한 고집을 혼돈할 때가 있고, 온유와 우유부단함을 혼돈할 때가 있으며, 화평하게 함과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명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알고 마땅히 해야 되는 말과 일들을 해나가면 우리는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 되고, 때로는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 대하여 총명하지 못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대충대충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버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들을 부지런히 총명하게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총명하지 못하여,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기본적인 일들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보다도 잘 처리하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또한 밟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총명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총명해야 된다라는 명령과 함께 너희가 구하고 힘쓰면 너희 총명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왜 우리에게 그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총명함을 구하고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는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도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또한 결단하며 일을 해야 우리가 맛이른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유지하는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힘써 노력하는 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